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이제 파스카 성삼일 가기 전 마지막 평일 미사 여러분들 지내고 있지? 어떻게 파스카 성삼일을 잘 맞이할 준비는 하셨습니까? 고백 성사도 잘 드리셨고 어떻게 성찰도 잘 하셨고 아직까지 조금 못했다면 더 분발하셔서 오늘의 성체 조배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조금 묵상을 통해서라도 파스카 성삼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장면 바로 직전의 상황들, 주님 만찬에서 말 그대로 유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유다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팔아넘긴 배신자 정도로만 늘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복음 안에서 잘 살펴보면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서 아주 하층민에 속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유대 안에서의 어떤 중산층의 개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대단한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상을 생각하기도 있었지만 어제 강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절 보세요. 이쪽 보지 말고 절 보세요. 현실 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상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대단히 어떤 현실적인 것에 민감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개혁주의자의 형태를 조금 띠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12제자에 처음부터 선택되었었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아니라 후반부에 들어온 어떤 사도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였지만 그 현실을 개혁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다. 우리 쉽게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엄청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를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변절되어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 순간의 선택이 어떤 쪽으로 자꾸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그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관념이 무척 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 지금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 나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 예수님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한 몫을 차지해서 무언가 권력이나 부나 내 사생활 안에서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지내보니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걸 원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낮고 어리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자꾸 내려가셔서 그 안에서의 변화를 원하시니 유다의 선택 기준과 맞았다 맞지 않았다? 맞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떠나야겠다, 버려야겠다, 관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나갈 순 없지.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에 유다는 정치 지도자들과 속된 표현으로 딜을 하는 거죠. 내가 넘겨주면 나한테 얼마 줄 거예요 라고 말해요. 한 끗 차이죠. 그죠? 정말 한 끗 차이. 유다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에는 현실을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야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선택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로에 섰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유다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복음을 신학적으로 살펴보거나 성경 주석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를, 오늘은 마테오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제 하느님이 이제 예수 사람의 아들이 승리했다, 승리의 선포의 부분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정해진 것이다, 뭐 이런 것이다, 뭐 그 사람이 뭐 말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정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무나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보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너 지금 선택해야 된다. 너 지금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네가 지금 나를 은돈 30입에 팔아넘기고 왔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주님, 저는 아니겠죠. 그래, 네가 아닐 수 있게 선택을 해라.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말 그대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다는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 그 자리에서 봤는데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고 한 번쯤 내가 예전에 꿈꿔왔었던 그런 걸 이루어줄 사람일까 라서 봤는데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과감히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팔아 넘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주 종종 많이 사제를 판단하기도 하고 교회를 판단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공소회장이었다라는 사람들이, 예전에 사목회장이었다라고 이야기됐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라는 이유로, 신부님의 사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기가 30년, 50년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모상, 성경 다 싸다가 교회 문 앞에 놓고 성당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여럿 봤습니다. 이게 신앙이었었을까? 아니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교회고 공동체고 금방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주 종종 많이 여러분들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주간에 우리는 좀 변해야 돼요. 늘상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그 미사가 사람들 막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 인원수 제한 걸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미사가 많이 없어서 미사를 못 드리신 분들도 꽤 있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저는 그때 특수사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특수사목을 이렇게 딱 보니까 특수사목은 거의 모든 게 정지예요. 정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신부님들이 남아 돌아. 그죠?
대전 교구에 400명의 신부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수사목하는 100몇십 명의 신부님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어요. 예, 좋대요. 그 신부님들 얘기했더니 좋대야. 아, 편하대. 아니지, 그렇게 쓰면 안 됐지. 탄반동 성당, 둔산동 성당, 큰 성당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성당들의 신부님들 불러다가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미사를 했었어야죠. 아닌가?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했었으면 둔산동 성당 공동체에 있는 1500명의 신자가 1000명으로 줄었을까? 안 줄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히려 사제들이 어떻게? 아이고, 어른들 나오는데 미끄러지니까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봉사자들 20명만 데리고 늘 미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50년 동안 미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할머니가 개점 휴엄 상태로 말 그대로 신앙을 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사제들 반성해야 돼요. 신부님들 반성해야 돼요. 오늘날에 있어서 수도 성소 아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애들이 없어서? 아니에요. 신부고 수도자고 모범을 못 보여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신자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시, 2시, 3시, 4시, 5시 미사 만든다고 그랬으면 신자들이 와서 봉사했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봉사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변화됐었어야 된다. 새롭게 완전히 달라졌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신자분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변화를 두려워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유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늘 연습해야 될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신부님?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 서 계실 것인가만 생각하세요. 저기 울고 있는 사람의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면 나는 그 옆에 있으면 돼. 매주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강복을 주시러 오실 것 같다? 그럼 나 열심히 묵주기도 하고 있으면 돼. 아무도 없는 성당에 와서 성당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혼자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실 것 같다? 내가 들어와서 10분간 성체조배하고 가면 돼. 돈가스 만들러 오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돈가스를 누르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옆에서 열심히 누르면 돼요. 열무김치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열무를 씻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해? 열무김치를 씻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열무김치에 서 계시는데 나 혼자 와서 여기서 기도한다고 한다.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시장 보러 간다고 한다. 반대해서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성주간입니다.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내 삶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택의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